자오제지후로 오제는 사망오제의 오제입니다. 오제가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이 오제를 일일이 따질 게 아니라 중국 역사에서 오제 때부터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오제지후로 하는 것은 이제 선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사마오제로부터 이제 이 인류의 바른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명, 문화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뭐 신농시라든가 뭐 복희시라든가 다 이제 새로운 문명을 열어놓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이 오제지후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인류의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당시에는 모든 역사의 시작을 중국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관념적으로 쓴 거죠. 이것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죠. 자라는 것도 아까부터죠. 그러고 나서 성인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요라든가 순이라든가 뭐 주공이라든가 문왕이라든가 공자라든가 이런 성인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명시대 이후로 성인이 나왔다. 그래서 성인의 시대가 성인에 의해서 이 성인은 이 스승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스승이며 동시에 뭐야? 통치자이며 스승. 이 둘을 다 겸비했어요. 요, 순, 우 이런 분들은 통치하면서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다 공자대에 오면은 이게 통치자와 스승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이 하늘이 모든 유가에 의해서는 만민을 냈어요. 증민, 뭐 만민, 증민 마찬가지죠. 만인을 먼 세상 사람을 냈는데 이 사람 이게 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럼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서를 가지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성인을 내서 이들에게 사람을 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뭐 그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를 지금 여기 성인 이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이 나와서 1월 성신과 해가 언제 뜨고 달이 언제 지고 별자리가 어느 때 업력이 나타나고 이런 천체를 다 바라다보고 천지도수 이 천지가 이 운행을 하고 있는 도수 그것을 전부 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24절기를 다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이 지점에 오면은 씨를 뿌리고 이 지점에 오면은 무슨 뭐 김을 맺고 이 지점에 오면은 열매를 거두고 뭐 이러한 걸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이 천지도수 이렇게 헤아린 천지도수를 성출문권 이룩해서 문권 하나의 책으로 글을 쓴 책으로 냈다 이 소리입니다. 글을 쓴 책으로 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뭐 말하면 그 역서, 주역이기보다는 역서에 해당이 된다고 난 생각이 돼요. 역서다 이런 얘기죠. 이걸 보면 뭐 옛날에 오늘의 달력하고 경우가 다르죠. 역서를 보고 모든 걸 하니까. 그래서 이정천도지 상연하니 바로 이러한 것으로서 천도의 상은 요 상이라는 글자는 변하지 않는 것을 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항상 상자이거든. 변하지 않는 거. 천도가 변하지 연자가 붙으면 이게 다들 뭡니까? 형용사가 됩니다. 상연하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천도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하였다. 즉 이때가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고 저때가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고 이때가 되면 서리가 내리고 이때가 되면 눈이 내리고 이때가 되면 다시 비가 내리고 바로 이러한 그 변하지 않는 그러한 천도의 천체 하늘의 움직임에 그러한 것으로서 삼았다는 얘기죠.
삼아서 일동일정과 일성일패를, 자 이런 말이 여기서 참 애매모호한 말이 됩니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하다. 이건 뭐냐면 만물의 내적 변화를 말합니다. 내적 변화. 즉 내적 변화를 말하는데 결국은 구체적으로 하면 움직이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고 고요하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한번 태어나서 움직이다가 그 생명이 닿으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일동일정. 만물의 내적인 변화. 이게 내적으로 내적인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요히 죽어서 있느냐. 이런 것과 모든 만유의 일성일패. 이제 한번 이렇게 아주 그 성했다가 그다음 시끄러드는 것. 뭐 우리도 나이 19, 20 이럴 때는 한참 성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시끄러들고 있잖아요. 모든 만유가 바로 이 과정을 다 겪고 있는 거죠. 즉 그러면 일성일패는 만물의 외적인 변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외적인 변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만유의 외적인 변화. 바로 이 모든 것이 즉 이 우주 만상의 모든 변화를, 그 변화라는 것이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지어 천명, 하늘의 명에 그것이 의탁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하늘의 명에 의해서. 자, 내가 나라는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하늘의 명을 받고, 명령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이 부여돼서 태어난 거예요. 명이 부여돼서.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해가지고 죽으면 그것도 하늘의 명에 의지해서 또 가는 거라,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하늘의 명에 다 그렇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일성일패, 즉 일동일정, 일성이패.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모든 우주 만상의 변화, 이것이 다 하늘의 천명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신은 그래서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모두 천명에 의해서 태어났고 천명에 의해서 살아가고 천명에서 결국 죽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천명을 공경해야 되고, 그래서 천명을 공경해야 되고, 수운천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거슬리지 말고 바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죽는 것 결국은 다 천명에 의한 것이니까, 즉 이건 이제 동학의 이론으로 한다면 하늘님 작용에 의한 것이니까 하늘님 명과 하늘님의 이치를 그대로 따라가듯이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이다. 고로 그와 같은 까닭으로 인성군자하고 사람은 군자로서 이룩되고 군자가 됐고, 학성도덕, 그 학은 도와 덕으로 이룩됐다. 즉 학의 근원은 도와 덕을 이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와 덕을 체득한 사람이 뭡니까? 군자다, 이런 얘기죠. 군자다. 여기서 이 군자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군자입니다. 이것은. 근데 논어 같은 데는 군자가 세 가지가 나와요.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지배계층의 사람을 군자라고 부르는 게 많아요. 논어에서. 초상지풍 이럴 때, 초상지풍이란 말을 할 때, 그때 군자지덕은 초상지풍이라 할 때, 그때 그 군자는 그때는 지배자입니다. 지배자가 덕화를 펼치면 다들 쭉 이렇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때는 이제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도와 덕을 닦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군자라고 불렀어요. 논어에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 도와 덕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군자면 도와 덕을 갖춘 사람만 생각을 하는데 논어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에 보면요, 다 달라. 보면 이것은 집권자다, 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도와 덕을 갖춘 사람이죠. 학문으로는 도와 덕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뭡니까? 군자로 이룩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군자로 이룩돼서 학문적으로 도와 덕을 이룩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죠. 왜? 순철명 경천명 순천리를 함으로써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 덕을 이룩해서 뭡니까? 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는 천도이요 덕은 천덕이다. 도는 하늘님의 도이고 덕은 하늘님의 덕이다 하고 구분을 해서 말했습니다. 명기도의 수기덕고로 그래서 도를 밝히고 도는 하늘님의 근본 원리 도리 이치니까 그걸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덕은 이것은 하늘님의 덕을 내가 체득을 해야 돼요. 하늘님의 덕을 체득을 해야 되니까 닦아야 됩니다. 그게 수기덕입니다. 체득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닦지 않으면 체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련을 하듯이 닦아야만이 하늘님의 덕을 체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기덕입니다. 고로 내성군자하야 그러한 까닭으로 이에 군자로 이룩되어서 군자가 되어서 이런 얘기죠. 군자가 되어서 그래서 지어지성 이 지자는 앞에 지자와 지상할 때 지자는 달리 쓰였어요. 앞에 지자는 이르다는 동사로 쓰였고 그 다음 지성의 지자는 지극하다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러게 돼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어지성은 여기서 지금은 형용사입니다. 지극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다. 이건 동사로 쓰였어요. 이렇게 같은 지자지만은 서로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러니 기불훈탐제야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기쁜 일이로다. 자 여기까지는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열려서 성인도 나오고 군자도 나오고 인류의 새로운 문명의 신기원이 이제 열렸다라는 이제 이순 선생이 이걸 이렇게 그 인류의 역사를 아주 뭐 번박하게 말해서 그 문명사 쪽으로 우부우민의 시대 처음에는 우부우민의 시대 하늘님을 못 깨닫고 천명을 못 깨닫고 천도를 못 깨달은 우부우미의 시대를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계자상고일에 춘추질대 사시성제 이래서 우부우민이 미지 우러지택하고 지기무이하다. 요거는 바로 이 문명 이전의 시대. 그 다음에 자오제지 후로는 문명 이후의 시대 이렇게 나눈 겁니다. 지금 그 아주 번박하게 인류 역사를 둘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문명 이후의 시대가 들어와서 오제 이후로 문명의 시대가 열려서 성인도 나오고 군자도 나오고 그래서 참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인류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번박하게 얘기했지만 맞죠.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단계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는 우차만근이 오늘의 단계는 다시 이게 무너졌어. 이 성인들이 나 세상에 나와서 이 천리를 밝히고 천도를 밝혀서 문명의 시대를 열어놨는데 근래에 와서 이게 다시 무너졌다 이겁니다. 이게 세 단계로 나눠서 즉 인류 역사를 지금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로 나눈 거예요. 지금 우차만근에서도 오늘에 와서 이거예요. 오늘에 와서. 우차 많은 끌어당길 만자예요. 그러니까 또 이때에 최근으로 끌어당긴 이때에 와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르러서 있습니다. 우차만근이 이래로 일세지인이 온 세상의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온 세상의 사람이 각자유심이라는 말도 이게 어디가 안 나오는 말이에요. 동학에서만 씁니다. 각각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각기 자기만을 위하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각기 자기의 이기심에 의해서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각자의심의 준말입니다. 이제 각자의심. 각기 자기만을 위해. 그러니까 지극히 타락한 이기주의죠. 그래서 불순천리.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은 이렇게 천리를 다 경천명 순천리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뭡니까?
천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불선천리 불거 천명 하늘의 명을 이 고자는 저도 이제 돌아본다 이렇게 했는데 돌아본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좀 천명을 돌아본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은 깊이 마음에 새긴다 이 뜻입니다 고자는 우리가 고려 이 돌아볼 고자에다 생각 여자 쓰는 게 있죠 그 깊이 마음에 새긴다 이 소리죠 그게 고려란 말이 이거는 깊이 마음에 새긴다 이겁니다 천명을 하늘의 명을 깊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번역이 좀 뭡니까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때는 마음에 새기질 않아 그래서 심상송연 마음이 항상 송연 불안하다 이 뜻입니다 송자는 아주 불안해서 막지소양의 즉 향할 바의 방향을 향할 바의 곳을 소는 바소자죠 알지 못하더라 막지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에 대한 일정한 자기 주견을 갖지를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치 뭐라 하죠 가치 체계를 중심을 잡지를 못한다 이거죠 가치관을 잡지 못한다 남들이 보니까 그냥 막 빌딩 막 올리고 사기쳐가지고 사니까 저게 잘 사는 건가 보다 그렇게 지금 혼돈이 지금 왔다 이겁니다 가치관의 혼돈이 지금 온 시대 바로 여기에 수은 선생이 살던 시대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류의 문명을 세 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우부민의 시대와 천명을 깨달은 성인의 시대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근년에 일어나서 다시 이것이 어떻게 무너져 버려서 사람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니까 이 내용을 쭉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천명 순천리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것을 써내려갔다고 보여요. 이게 하나의 일련의 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대략 여기까지가 뭡니까? 포독문의 서문에 해당이 되는데 서문은 인류 역사를 문명사적으로 간략하게 번박해 나눴지만 궁극적으로 글쓴 의도 속에는 뭐냐면 하느님의 존재를 깨달아서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사는 삶이 이룩돼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 1장이 끝났습니다. 서론 부분이 도입 부분이 끝났다. 이 우차만근 이래의 사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서양이 침공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그래서 지어경신, 경신년에 이르러서 지자입니다. 이르러서 전문 서양지인 전에 오는 말이 문 들렸다 이게 문 들렸다. 근데 어떻게 들렸냐면 전에 들렸다 이거죠. 전에 들었으니까 풍문으로 들었다 이거죠 이게. 서양 그 이하입니다. 서양지인이 서양의 사람들이 이위는 뭐뭐라고 여긴다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주지의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이위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어떻게 되냐면 불치무기 부와 귀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느님의 뜻으로 부와 귀를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런 얘기죠. 공치천하. 천하는 여기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중국 천하를 공격했다는 말도 되고 온 천하를 공격했다는 얘기죠. 당시 19세기 서양이 온 천하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화 시키고 있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치천하 이렇게 말한 거죠. 두 가지가 다 됩니다. 당시 이때 역사적으로 이때 영불 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시 임금인 철종이 진화사를 보낼 때
도대체 서양의 침공이 얼마큼이나 심각하냐 하고 아로라고 명을 내립니다. 예, 그러면서 조사해가지고 와라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하는 중국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공격해서 취해가지고 입기당, 당을 세웠다. 교회당입니다. 이건 당을 세우고 행기도 도를 행했다 이게 서도를 행했다 이게 당을 세우고 뺏어서 고로 오욕 유 기연기 의련이 그러한 까닭으로 나 역시 그러한가 어찌 그러한가 하는 의심이 있었다. 자 여기 문제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한번 보세요. 나 역시 그러니까 축자 한자씩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자 나 역시 있었다. 뭐가 있어? 기연 그러한가? 그다음 어찌 기연지 어찌 그러한가의 의심이 있었다. 있다의 유자를 맨 끝에 해석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역시 그러한가? 그래? 그렇게 서양이 세? 그리고 기연 어찌 그래? 아니 부귀를 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공격해서 나라의 땅을 빼서 그래서 거기다 당을 세우고 도를 펼쳐? 어찌 그래? 하는 의심이 있었다 이거죠. 오역, 유, 기연지 이러니 기가 많이 들어가서 외기가 어려운데 한 10번만 읽으면 그냥 됩니다. 그냥 10번만 읽으면 돼요. 오역, 유, 기연지 이러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 읽는 것이 잘 읽어야 뜻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연지 이러니 이렇게 기연지 이러니 이렇게 어찌 기자를 길게 한번 음을 줘서 강조를 줘서 읽으면 되죠. 오영유 기연지 이러니 그러면 분명히 잘라져서 읽어요. 그래서 기연지 이러니 이렇게 되죠. 예, 거기다 포인트를 한번 딱 주면은 기연과 기연지의가 확연히 구분돼서 이게 나타나요. 기연지 이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찌 나 역시 그러한가 어찌 그러한가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불의 4월 뜻하지 아니한 4월 달에 뜻하지 아니하게 4월 달에 이겁니다. 뜻하지 아니하게 4월 달에 심한 신전 마음이 추워지고 차가워져. 마음이 차기가 속으로 선뜻한 느낌이 들었다 이 소리입니다. 선뜻해. 심한 신전. 저는 떨렸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전율. 그리고 그러니까 안으로는 아주 선뜻한 게 들어오고 바깥으로는 벌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육체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질부득 집증하고 이 질이라는 글자가 이게 병질자인데 병의 병 이렇게 병이요. 이 병은 모든 아픈 것의 통칭이에요. 시작할 때 병인데 병이 깊어지면 질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병이 깊어지면 질이라고 그럽니다. 한문에서는. 그래서 뭐 안질 무슨 질 그러지. 그건 이제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좀 시작할 땐 다 병이야. 병의 증상은 이게 증상, 요 증자야. 그러니까 질하고 쓸 때는 이 말씀은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질 병자로 안 쓰고 질자로 쓴 건 상태가 심각했다 이런 의미가 지니게 심각한 상태가 왔을 때 질이라는 한문을 써요. 그때는 부득집증 그 병의 증상을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원인을 몰라요. 증상. 그리고 막 벌벌 떨리고 벌벌 떨면서 막 추위가 뭐고 막 이러는 걸 모른다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순 선생 우리 생가 갔잖아요. 그 집이 불이 났어요. 탔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대가족 제대니까 장조카하고 같이 살았어요. 조카하고 같이 장조카 옛날 한마당에 10촌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조카가 순 선생보다 12살이 많습니다. 최세조라는 분이에요. 12살 많아. 그래서 장조카하고 전부 이 지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걸로. 근데 이 집이 너무 좁아.
그래서 많은 새끼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지동에는 장족만 살고 손 선생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용담 거기 지금 우리가 가서 여기가 집터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거기 사신 겁니다. 산속에 샀었어요. 근데 이 음력 4월 5일이 바로 이 지동에 사는 장족과 채세조의 생일이에요, 이날이. 그래서 이 경규채씨 족벌 보니까 채세조 탄 4월 5일 딱 나와. 이날이 그래서 생일이니까 아저씨 작은아버지 오셔서 생일 드세요 하고 잡수러 내려간 거예요, 여기를. 갔더니 거기서 밥상을 받고 있는데 벌벌벌벌 떨리고 막 춥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은 심한 신전 질부득집증 요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시고 용담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며칠간을 계속 그렇게 하느님하고 문답하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가 지동에서 일이라고 보면 돼요. 엄부득 난산지상 말로 상태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부득난입니다. 그럴 때에 때는 그럴 즈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때 유화선어 호리비중 어떤 신비로운 말이 신선의 말이라고 하는 신선의 말은 신비로운 말이니까 신비로운 말이 문득 귀로 들어왔어요. 무슨 말을 확 들러온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